2월 10일 화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생수가 아직까지도 육체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죠. 먹고 마시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잘 들어보면 조금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성전을 헐라 그러면 대부분 그냥 성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또 거듭난다 이러면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직은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생수 이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미네랄 워터 아니면 깨끗한 정수기 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들을 당연한 생각들이지만 그것들 하나하나씩 교정해주고 나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해를 하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말씀을 보면 생수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존재가 되는 그런 나의 변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아직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 길러 안 다니고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정수기에 물 받으면 그냥 먹고 마시는 시대지만 이때는 물이라는 것이 그냥 가정에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길러 가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마르지도 않고 라는 말에 있어서 이 여인은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늘 목마르죠. 인생에서 생명의 필수 요소가 공기와 함께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이죠. 근데 이를 우리가 목마르다 할 때 이 목마름은 우리가 느끼는,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felt need라고 우리가 느끼는 필요가 있죠. 공기, 우리 밥, 이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real need라고 해서 진짜 더 중요한 need, 너에게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밥 먹고 사는 거 필요하지.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떡 없이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실 정도로 육체로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식사를 할 때마다 우리가 육체로 먹지만
내가 영혼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목마르고 갈급한데 그 부분을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따라오지 못하는 여인에게 이제 또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생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가면 그런 말들은 메시아가 하는 말인데 메시아가 오면 내가 더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까지 나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인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지금 이 문제도 죄 때문에 나온 것이지만 그 여인에게 현재 가장 있는 그 아픔의 문제, 갈급함의 문제, 그걸로 채우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6절 우리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끝이 나고 있는데 칭찬하는 걸까요? 네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편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방어 기제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너 이거 먹었지? 안 먹었는데 먹어놓고서는 일단은 피하기 위해서 안 했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것처럼 여자는 남편이 실제로는 있었고 실제적 남편은 있는 거지만 여러분 결혼 실제 동거하는 건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결혼 예식을 안 하거나 혹은 혼인신고는 하면 우리는 예식을 안 해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예식까지도 안 하면 우리는 결혼관계라고 잘 인식을 잘 못하죠.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해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결혼했다고 인정을 안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도 나름 그런 식의 맞지 그래 같이 살지만 법적인 남편 아니야 라는 게 네 말이 맞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설명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 문제를 지적하고 알고 있는 사람, 나는 어떻게든 이 문제 숨기고 싶은데 그 문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냐? 가까이 안 가고 싶지 않겠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아주 부끄러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남편이 5이 있었고 라는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수가성 여인을 크게 2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쪽의 해석은 정말 남자를 찾아서 다니는 어떤 욕정에 사로잡힌 여자, 이 남자 살아보고 저 남자와 살아보고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급함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그러면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또 한 부류의 해석은 남편과 결혼했지만 소박받은, 그러니까 당시에 함부로 이혼을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별것 아닌 문제로 밥을 태웠어? 이혼. 이 정도로 그냥 이혼을 쉽게 여자 입장에서 약자니까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이 이것밖에 정보가 없잖아요. 우리는 남편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없게 되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굉장히 가련하고 힘겹고 피해자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남편이 없다라는 건 특히나 이 당시에는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것이죠.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회에서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것은 큰 보호막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여자 혼자 살아보시면 어떻게 해서 무섭지 않겠어요? 이런 시대에 치안이나 경찰이나 잘 있지도 않은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남편이 5이 있었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남편 쪽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피해를 헤어지게 된 그런 아픔이 있는 여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있는 남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니다 하니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남자와 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혹은 이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내가 그래도 기본은 적으로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 끈 하나 잡고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보든지 이 여자에게 있는 부끄러운 과거를 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났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보면 이 우물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역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에게 아내로 맞이할 사람을 찾아라라고 보내죠. 그때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또 29장을 가면 야곱이 도망가죠. 야곱이 형님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사서 죽지 않으려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십보라를 만날 때도 우물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아내와 남편이 결혼 대상자들이 만나는 장소가 우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신부 교회를 만나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여자와 와도 결혼한다는 거죠. 진짜 이 여자가 필요한 남편은 그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우리가 교회가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하늘나라에서 모든 교회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지만 우리의 관념의 결혼 아니고 가장 깊이 내밀히 알아주는 것이죠. 보통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자도 마찬가지. 남자가 왜 신부로서 결혼한다는 것, 목사가 교회가 우리 장로가 우리가 예수님과 신부로서 결혼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남편이라는 것이 가지는 기본적인 역할 덩 두드려주고 수고했다. 조금 더 이해심이 많고 오래 참아주고 다양하게 보호막이 되어주고 어떻게 더 내 편이 좀 되어주는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남자 이런 걸 꿈꾸듯이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내면한 것을 알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알게 됩니다. 이 여자에게 신부된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과거가 있든 어떠한 아픔이 있든 어떠한 슬픔이 있든 주님께서는 이 여자와 결혼을 해 주시려는 정도의 깊은 이 여자와의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에 안길 수 있구나, 나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사회적으로 아픔을 당하고 혹은 낮은 신분,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부어 주실 때 그런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그제서야 이제 깨닫죠. 누구에게도 잘 말 안 하고 온 동네가 알고 있었는지 이 여자만 숨기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19절에 보면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이 여자에게 아직 진짜 선지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한테 누가 내 이야기 했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나를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우리 마을에 누구야? 그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가 내 이야기 했나?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아직은 마음을 열 수가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진짜 선지자인지 한 번 더 시험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예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정말 궁금했던 선지자를 만난 김에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신앙의 문제, 예배 장소의 문제를 물어보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지금 그들은 어떤 산에서 있죠? 이 산 이름이 이라는 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이곳이라는 의미죠.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신명기 말씀이나 여호수아 말씀에 오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식을 하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지금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서 그들에게 예배 장소는 그리심산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또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는
장소가 아니고 때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떤 거룩한 건물을 지어도, 지금 요한이 이 편지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70년 이후이기 때문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또 23절에도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이때라, 바로 이제 곧 이때라라고 23절에는 이야기하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영과 진리로라는 방식, 그것이 더 중요하지 장소가 중요하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오해하고 있는데 22절에 이 사마리아 사람 너희는 아직 확실히 모세 오경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전체 말씀을 품고 있는, 저들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유대인들이 오히려 성경 전체를 품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너희 그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라는 말은 내가 맞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어요. 하지만 너희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교정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정신이라는 거죠. 예배 장소보다 예배의 자세, 예배의 정신, 성령과 진리,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영을 보내시는 분, 이 땅에 진리가 오시면 우리가 주님 성령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도 말씀이 되신 진리이신데 말씀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바깥에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 제일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산으로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소로 예배를 드리라, 양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더 열심히 있는 예배를 드리지? 호랑이를, 사자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말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종교인이라는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늘 예배가,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세대 예배가 맞는지, 일부 예배를 9시에 드리고 11시에 드리는 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교회는 11시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진리 때문에 변함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 이래로 11시라는 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저녁 주일 7시에도 드릴 수도 있고, 이것들은 성경에서 어떻게 드리라는 말이 있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순서로 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에게 맞는 예배,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찾아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지금 바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25절에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내가 알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이제 이 여자에게 들립니다.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 온전히 계시가 그 여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그다라는 말씀으로 얼마나 충격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이야기한 이분이 그분이란 말인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죠. 아는 것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제 나아가게 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